인생의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에 모든 것에는 주인이 있죠. 특별히 차지하려고 할 때 대가가 치러야 됩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영역도 있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확장하려고 할 때 다른 기업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고, 한 여성을 두고 두 남자가 좋아하기 시작하면 또 긴장감이 커지고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습성이 있죠. 예전에 해오던 습관들, 주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을 하고 또 어떤 결심을 하면 저항이 있습니다. 헌신하려고 더 헌신의 농도를 높이거나 더 뜨겁게 예배하려고 하면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려고 할 때 마귀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전도만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분란이 일어날 때가 있고요. 가족의 저항이 있고 친구의 저항이 있고, 평상시 조용하다가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이상하게 막 전화벨이 울 때도 있고, 마귀가 주는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20대 때 이렇게 새벽기도 결심할 때 그 어마어마한 그 가정, 저도 이렇게 불신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그때 저항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는 거를 뚫고 나아갔는데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복음 증거했습니다. 말씀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생기고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습니다. 저항이 생겼습니다. 사내들인 공의가 소집됐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공권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저항 앞에 있을 때 피할 것입니까? 정면 승부할 것입니까? 초대교회 통해서 오늘 본문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가 합심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니까 그들이 할 일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협박받은 걸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어느 때 불편할 거예요. 공동체 가면 배려도 해야 되고, 공동체가 또 크면 클수록 나의 지분이 약해지잖아요. 희생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불편해 보이는 그 공동체가 결국 위기의 때에 나를 가장 크게 도울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고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오잖아요. 일단 공동체 속에 내가 거하는 거, 그게 축복이고, 그리고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에 영적인 농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마다 내가 우선시 여기는 걸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올 때 돈을 먼저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올 때 인맥을 먼저 쓰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기반을 두는 사람은 믿음을 먼저 사용하고 기도를 사용합니다. 욥이 잿더미 가운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자식 잃고 재산 다 뺏기고 몸에 병까지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도 욥은 여전히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믿음의 기반은 물질이 아니었고 그의 믿음의 기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이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결국은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었죠. 우리도 믿음에 먼저 기반을 둬야 되고, 가장 위기가 올 때 가장 먼저 믿음 사용하십시오. 가장 먼저 기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모든 걸 더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느 때 사람 붙여주시게 하고요. 어려울 때 예배장 달려와서 예배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때도 있고, 먼저 하나님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입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기쁨도 잃고 풍요 속에 있지만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뿌리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너무나 풍요로워지니까 감사도 없어지고, 저도 이렇게 어릴 적에 보면 작은 피자 한 조각도 감사했거든요. 제가 진짜 열받았던 게 뭐냐면은 초등학생들 중에 피자 그 끝에 그거 치즈 크러스트 없다고 안 먹고 막 치즈 테두리 안 눌렀다가 남기고, 물론 요즘 너무 풍요로우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겠지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예전에 없이 살 때 피자 하나라도 감사했거든요. 저 어릴 적에는 집에 삼형제인데 치킨 한 마리 시켜놓으면요, 어머니가 이렇게 치킨을 저는 안 좋아하신 줄 알았어요. 먼저 먹으래요. 나 치킨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서 제가 먹다가 좀 이제 살 좀 남기고 이제 제가 버린 거 그거 주워서 쪽쪽 말아 드셨거든요. 저는 어려서 철이 없어가지고 어머니 치킨 안 좋아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좋아하는데 자식놈들 자식 새끼 먼저 먹이게 하려고. 커서 알았죠. 그 G.O.D 노래가 있었나요? 뭐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싫지 않아요. 좋아해요. 그 본심을 알아야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눈을 해석을 하니까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풍요가 주는 위험도 많습니다. 영국의 시사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그 잡지에 한국 특파원으로 있었던 다니엘 튜더, 그분이 쓴 책 제목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한국 이야기예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책 제목의 그 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풍요는 이루었는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 시대가 좀 너무 풍요로워지니까 나머지 쓸 무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좀 약해져야 됩니다. 좀 우리가 뭐 그렇다고 가난해지자 그 메시지가 아니라 축복 많이 받았으니까 빨리 다 흘려보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좀 약화시키고 이웃을 위해서 막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서 마음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요. 부자인 것 같은데 마음이 가난해지고 뭔가 다 이룬 것 같은데 마음이 겸손한 마음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다시 기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야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77편 1절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음성으로 내 목소리 내어서 부르짖을 때 그 음성 듣는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요, 코리안 프레어라고 한국 기도라고 외국에서 말하지만 이건 초대교회 기도였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부르짖는 기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는 기도. 제주는 말씀드렸나요? 저희 이제 둘째 녀석이 민승기인데 지금 8살이죠. 4년 전에 4살 때 그 아이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이마가 좀 찢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기억이 나요. 안도환 지사님 하신 말씀이 지금 듣기에 저희 장인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둘째 녀석이 넘어졌을 때 그렇게 비명을 크게 지른 거예요. 어머나 하면서 소리를 그냥 괴성을 지르고 지하철역에서. 그랬더니 아이가 찢어진 그 강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저 안도환 지사님이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중요한 뭘 느꼈냐면 그렇게 간절하게 소리 짓고 부르짖을 때 사람도 모여들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가운데 마음에 응어리가 있습니까? 맺힌 것이 있습니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회사 경영자분들이 있습니까? 회사 안에 작은 골방 하나 만드십시오. 방음 세팅해버려서 회사 경영하다가 중간에 위기가 와도 이 방에만 들어가면 내가 마음껏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 그 확신, 그 골방의 능력, 부르짖음의 능력, 이 시대가 회복해야 될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에 큰 응답을 얻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황 돌파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주제라고도 고백합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 다스리시는 최고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죠.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둑의 대가 아십니까? 최근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신진서라는 분이 어마어마한 고수예요. 하여튼 경력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 신진서, 이 사람이요, 수십 수를 이미 다 읽어버린대요. 그런데 이런 신진서 앞에서 제가 한 일주일간 준비하고 묵상하고 바둑을 연구하고 해도 신진서가 아마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여유만만하겠죠. 왜요? 저는 하수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다 아십니다. 핍박자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회심의 일격을 가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 구속하시고 예수님을 높이 부활 승천시켜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길은요, 하나님 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우리는 이 시대 정치 영역 볼 때 누가 당선되고 하는 거 우린 그리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섭리를 믿으니까 어떤 기도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굽어 살펴달라는 거예요. 전진은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협박이 온다고 입 다물면요, 핍박은 없겠지만, 영적 전쟁에 참전 안 하면 핍박도 없겠지만 악은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협박이 와도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 프로도 샤이어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간달프가 이 프로도를 엄청난 선과 악의 전쟁으로 초대합니다. 부름에 응하면 고난이죠. 부름을 거부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두려움의 싸움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이어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평화가 어떤 평화예요? 시한부 평화. 끔찍한 악의 세력이 번성해서 멸망시키겠죠.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피하면 안 됩니다. 시한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당장 힘들어 보여도 미룰 수 없는 거예요. 맞닥뜨려야 될 영적 싸움이 있으면 선언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캠퍼스에서도 내가 말씀 붙든 순종을 해야 되고 타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 실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핍박 가운데 맞선 것입니다. 29절 하반절 보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상황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아니라 맞설 용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면서 결혼을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결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나 이런 솔로의 상황, 외로움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의 복음 들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 초연하게 하나님 이루실 거 믿고 담대하게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 그거 구하는 것입니다. 빌리스 브루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우리는 맨날 내 능력 바라보잖아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주님 아시지요? 제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내게 맡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이 많은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주어질 때, 부르심의 길이 있을 때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그럼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엄청난 십자가 결전 앞에서 주님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해달라,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결국 십자가 지기를 결심하는 순간에 능력을 더 얻게 되잖아요. 우리도 사역이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면 어때요? 헌신의 자리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앞에도 이렇게 용관로 팀장님 계신데, 용관로 사역 저도 이번에 이제 갑니다. 1년 만에 가는데, 왜냐면 교회 남아서 설교하는 그 순번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1년에 한 번씩밖에 대만을 못 가는데, 저도 용관로 사역하다 보면 벅찰 때가 있어요. 어떻게든 어느 때는 정말 힘에 버겁도록 예배도 드려야 되고 힘에 버겁도록 전도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 용관로 사역에 물론 모든 대만 선교팀 다 열심히 하겠지만 제가 본 용관로 선교팀 정말 남전도회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서 그 벅찬 사명인데 감당하겠습니다 하니까 어려워도 뚫고 가더라고요. 선교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분도 마지막 순간에 참여해서 그 사명 가장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인생의 십자가의 사명들, 복음 증거의 사명들 피하지 마십시오. 정면 승부로 뚫고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성령의 능력 받으면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31절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했대요. 기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에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기도가 즉각 응답된 것입니다. 100% 응답되는 기도,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우리 인생의 욕심과 내 안에 염려로 구하면요, 욕심대로 구하고 내 야망을 구하면요, 이상하게 사람이 초라해져요. 그래서 욕심으로 기도하는 건 그리 오랫동안 기도 못합니다. 사명을 기도하면요, 중보 기도하면요, 기도가 커지고 기도가 길어지며 기도의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막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다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약속 구합니다. 주님 이 약속 성취시켜 주십시오. 약속을 막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구하고 사명을 구하면 100% 응답되는 기도. 우리 또 변화를 얘기도하겠죠. 하나님 변화하는 걸 원하시니까, 좋은 습관 만들기를 원하시니까 좋은 습관 구하십시오. 새벽 기도하는 습관을 구하십시오.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구하십시오. 응답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우픈 뉴스가 있죠. 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커플 이야기예요. 상견례 당일날 남자친구 쪽에서요, 남자친구와 그 가족 단체가 상견례 하는 날 40분을 지각했대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평소에도 시간 개념이 없었는데 그 가족도 똑같다는 거예요. 상견례 당일날 40분을 남자친구 쪽 가족이 다 지각을 하니까 결국 파혼을 선언했대요. 40분 지각했다가 인생이 완전 나락은 물론 또 다시 회복되겠지만, 저는 이거 보고 느낀 바가 그래요. 평상시에 이건 고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미뤘던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돼요? 이게 한 방에 이렇게 훅 터지잖아요. 우리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마음에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당장 하십시오. 마음에 누구 전도해야겠는데 내일 당장, 아니면 오늘 연락하든지 아니면 당장 전도하시고, 누군가 용서해야 되는 이상하게 껄끄러운데 당장 찾아가서 용서 선언하면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그리고 보이지 않게 원망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당장 회개하면서 습관 바꾸시오. 감사하는 습관으로. 감사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꿈꾸시면서 지금 내가 버려야 될 습관들,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그 습관 변화를 구하십시오.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했죠. 서정희 목사님, 한국 컴패션의 서정희 목사님, 그분이 썼던 책 고맙다라는 책, 거기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죠. 저는 그 책 보면서 역시 사명을 피할 때 오는 초라함과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영광을 좀 느꼈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위해서 골수이식을 했대요, 이 목사님께서. 근데 당시에 골수이식을 해주려면 일주일간 입원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골반에 구멍까지 내서 주사기로 골수를 채취해야 되는데, 의료사고가 나서 큰일 날 뻔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감사하게도 골수 받은 아이가 건강 회복했는데 5개월쯤 지나서 아이가 다시 병이 재발했대요. 문제는 이제 골수 기증을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 왔대요, 이 서정희 목사님께. 그런데 다시 이식을 해도 그 아이가 살 확률이 1% 정도였고, 지난번에 사고도 있으니까 그 목사님의 사모님과 그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얘기했대요. 이번에는 못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골수기증 못하겠습니다라고 통보했대요. 근데 마음 한켠에 거절했으니까 마음에 불편함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부담감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유도 질문을 했대요. 이번에 내가 안 한 거 잘한 거죠? 이번에 안 해도 되는 거였죠? 막 유도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주변 사람들도 그럼요, 어떻게 2번이나 하겠습니까? 목사님 잘하셨어요. 몸도 약하시고 할 일도 많으신데 잘 거절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에콰도르의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장로님께 그간의 이야기를 쭉 들려드렸대요.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기를 잘하셨습니다.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싶었는데 의외로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 골수기증 하시지요 라고 강하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말씀하셨대요. 제 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살고 죽고를 떠나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장로님 이야기예요. 큰 아이에 대한 아픔 고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골수기증을 기다리는 그 아이의 부모의 마음들을 서정희 목사님께 들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수기증 하십시오라고 권면했대요. 그날 호텔로 돌아와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만약 그 여자아이가 네 친딸이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냐?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래요.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울리셨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결국 서정희 목사님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병원과 아이의 부모에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전하기가 민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었대요.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편지 쓰는 순간에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더래요. 왜냐? 그 딸아이의 생명을 놓고 얼마나 그 부모가 애간장이 녹았을지 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 제목이 부끄러운 목사라고 합니다. 편지 말미에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항복했으니까 골수이식을 한다고 이렇게 편지 내용을 쓴 건데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이렇게 썼대요. 한국에 돌아온 후에 바로 병원 가서 이식 준비를 하는데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5장의 긴 편지였는데 장마다 눈물 떨어지는 흔적이 보이더래요. 편지 내용입니다. 어머니 편지.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이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아이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 골수이식 받은 딸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에게 골수이식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선순환이죠. 빚진 자 의식 갖고 받은 번뇌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 어느 날 이 서정희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래요. 고맙다. 고맙다.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특수교육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특별히 여기 이종원 자매님이라고 그 발달장애 분들을 잘 돌보는 센터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이제 낮 시간에 이제 맡기고 저녁에 와서 아이들 데려가는 부모님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되게 걱정도 했었대요. 저렇게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만 할까, 힘들까. 근데 그렇게 힘든 자녀들을 키우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의 희생과 눈물을 키워내는 모습들을 대화 속에 느낀대요. 그리고 알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그분이 귀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민 목사님, 저희 집 막내도 발달장애가 있잖아요. 나이는 6살이지만 행동은 뭐 1살, 2살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민 목사님 가정에 성호기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되게 위로가 됐거든요. 어제 나눈 대화였는데, 어제 장례식장 갔다가 차 타고 오면서 했던 대화였는데,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했어요. 주님, 주께서 맡기신 아이를 사랑으로 잘 돌보고 싶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가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받고 싶어요. 준홍아, 고맙다. 고맙다.
너희 가정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맡겼다. 고맙다. 그렇게 듣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핍박과 박해 속에 있을 때 감옥에 투옥이 되고 순교 준비할 때 쓴 서신서 디모데후서 보면 핍박이 심해서 나도 이제 순교당할 것 같으니 조용히 숨어 있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위에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말합니다. 맞서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소심해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기억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신 게 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의 마음이다. 사랑의 마음이다. 절제의 마음이다. 그 마음 갖고 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하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사명 감당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기질로 센 사람들이 있죠. 강해 보이는 분들이 있죠. 그 강력해 보이는 그 성격도요, 인생의 큰 고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질로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성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해 보여도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성령님의 권능 받아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십시오. 베드로 보십시오. 겁이 많아서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했지만 어때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권능 받아서 담대한 가운데 복음 증거하잖아요. 결론입니다. 시대가 악할 때 우리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합심 기도의 능력, 부짓는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믿음의 기반을 두십시오. 내가 강한 거, 어느 사람 돈이 강해 보이고 인맥 강해 보이고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 먼저 예배, 거기에 기초를 두고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가 뭐예요? 맞설 용기를 구하십시오. 돌파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에 맞는 능력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피하면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서정인 목사님, 처음에 피할 때 자꾸 유도신문 하잖아요. 안 하길 잘했죠, 안 하길 잘했죠. 초라해지잖아요. 근데 한 장로님의 그 좋은 말대로, 좋은 대로 하십시오. 골수기증 하십시오. 두려웠지만 해나갈 때 가족까지 다 구원하는 역사, 우리 인생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시고, 사명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병든 자 또한 낫게 하실 것이고, 사명을 구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사명을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찬양하겠습니다.